증명할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보여주면서 살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유다는 다시는 다말하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모릅니다. 창녀지 돼갖고 그지 돼갖고 그 시아버지 씨앗을 받아서 자기 대를 이어가는 그 나쁜 년.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목하여서 죄 정죄를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자리. 그것이 13절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기는, 절대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남겨지는 그 길. 그래서 여러분들 재물 가지고 뭔가 누리고 재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씨를 위하여서 준비되어질 그 일을 위한 그것 하나, 그걸 위하여서 너희들이 죄인이 되건 너희들이 죽을 놈이 되어지든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든 그냥 하나님만 섬기는 자. 다만은 자기의 씨를 남길 생각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는 죄인이 될 것을 알면서 또 평생 지탕받고 죽을 것 알고 정말로 저주받을 놈, 정말로 나쁜 년,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을 알면서도 자기 시아버지의 씨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시키면서 왜 창녀짓을 해서 고발당하는 그 자리에 내려가서 돌에 맞아 죽을 바로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그 일을 하시느냐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다말은 죽어야 돼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창녀짓 했습니다. 몸을 팔아서 아이를 낸 바로 그 모습.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무엇을 낳고 그래서 보아스를 낳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시는 그 계보를 성경이 굳이 적어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말 같은 여자를 왜 그렇게 기록을 해야만 했을까? 그 다말의 모습이 지금 예수의 모습이고 다말의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고 이 다말의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윤리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윤리 기준 있지 않습니까? 도덕관념이 뭡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 바깥에 나가서 길에 나가서 침뱉으면 안 돼. 또 사람들에게 욕하면 안 돼. 사람들에게 미워하면 안 돼. 나쁜 말 하면 안 돼. 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전부 다 기준이 있습니다. 내 남편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남편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라는 판단 기준이 전부 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고결하게 생각하는 윤리 기준들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불의한 청지기란다. 내 것만 위하여서 살고 주인 것을 사기치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할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버려지는 바로 그 자리로 내가 내려가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도 사겨버리고 자기 미래를 준비하여서 주도 면밀하게 원래 죄의 자리, 원래 죄덩어리의 모습, 원래 똥의 자리의 모습으로 내가 폭로되어지고 또 그런 자리로 내가 죽어버리는 거야 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왜 그래야 합니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다말이 그렇습니다. 지금 청지기도 그렇습니다. 다 죄에 둥그러버립니다. 죄
죄 속에서 그렇게 사는 우리들,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스스로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하시는 겁니다. 전부 니도 한 통속 속에서 빠져들어가서 너희들의 판단 기준에는 이게 죄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부 다 그 죄 속에서 다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 그냥 죄 속에 빠져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반 다를 바 없지. 그 폭로 속에 너희들 그냥 빠져 들어가 버려. 너희들 죄 있는 모습 그냥 빠져 들어가 버려. 너희들이 그 삶을 살아내야 돼. 죄인으로 살아야 돼. 그냥 똥으로 살아야 돼. 그 길이 흙으로 돌아가라. 그 본연의 자리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20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라고 되어 있죠. 전부 죄인들밖에 없습니다. 전부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멸시나 받는 것들만 모아놓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다 죄인만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첫 번째 시작하십니까? 5가지의 비유를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 안 닿는 한 마리가 보십시오. 7절에 보십시오. 의인 아홉 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는 것이죠.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도 보면 1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합니다. 지금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가 무슨 회개를 할 줄 압니까? 못하잖아요. 그렇죠?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회개를 했더라 기록합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네. 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네. 하나님의 사례들 앞에 기쁨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대상이 지금 죄인과 세리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에 뒹굴고 있는 자입니다. 나는 더러운 똥입니다. 나는 똥입니다. 라고 하는 자들만 모아놓고 이야기해서 니들이 진짜야. 니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주인의 찾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32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습에도 보면 잃었다가 얻었기로 기뻐한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전부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죄를 죄로 고백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한 마리가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이고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의 드라크마가 다시 찾게 되어졌는데 그 드라크마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두 분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도망갔다가 자기 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걸로 기뻐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죄에 대한 인정, 회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부 세리와 죄인이 그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유는 여전히 죄 짓는 그 청지기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죄를 폭로시켜버립니다. 너희들도 죄인이야. 너희가 죄인이야. 우리가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다 할 수 없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죄만 짓고 여전히 내 미래를 준비하고 여전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살려버리고 여전히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살 것, 내가 먹고 살 것, 내가 할 것, 그것만
안에서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폭로당함을 철저히 수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어. 결코 너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다섯 번째 비유가 마지막 비유인데 이 비유도 알다시피 이 비유의 핵심도 거지로 살기, 거지로 살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나는 거지야. 나는 힘없는 거지야. 나는 고개 숙인 거지야. 나는 죄 많은 거지야. 나는 은혜만 사모하는 거지야. 라고 하는 땅 위에서 단 하나도 누릴 것 없는, 자기는 그냥 죄인이며 오직 은혜만 있어야지 되는 것이다 라는 그 자리에 있는 바로 그 거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거지, 그 거지를 천국 데려간다라는 것으로 다섯 가지 비유가 연결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인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네 번째에 끼워 넣으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버려서 죽어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죽어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계속해서 폭로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죽어버려.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오직 예수의 옷을 입는 것 뿐이고 예수의 옷만 걷어내면 죄덩어리야, 똥덩어리야, 죄인이야. 할 수 없어. 너희들은 그냥 죄인으로 사는 거야. 누구도 옳다 인정받는 그 자리는 미움받는 거야. 철저한 은혜만을 사모하는 거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청지기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뭔가 여기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버리고 거기에서 뭔가 열심을 살아서 지혜 있는 자에게 칭찬,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너희는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자이고 죽을 자이고 철저히 은혜만을 사모해야 될 거지, 똥이야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자입니다. 그 어디에도 자신의 의를 쌓아서 주인의 기쁨을 쟁취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청지기 비유에서. 청지기. 주인에게 어떻게 잘 보여서 뭔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빚을 했는데 조금 줄여준 거 다 자기 때문에 한 것이지 주인 때문에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1%라도 요거 드리면 조금 보상해 주겠지, 요거 내놓으면 좀 보호해 주겠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조금 나아지겠지. 다 자기. 그러니까 100% 너희들은 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시로 넘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태껏 이제 이거 설명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네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고 되어 있죠.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는 이야기는 고발당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많다라고 지적질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 하지 마 라는 이야기. 숨기려고 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너 죄 많아. 너 여전히 안 되잖아. 목사, 김 목사, 너 여전히 안 되잖아. 너 안 되잖아. 그냥 고발 다 하라고. 목사가 죄가 없다라고, 의롭게 산다라고, 청렴하게 산다라고, 구원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아낸다라고 가면을 쓰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목사가 그래도 신비주의가 해야 돼. 목사는 시선도 다른 데 두면 안 돼. 저도 사실은 어제도 종장로님이 코스타리카에 가서 그 여자 안 봤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자, 안 봤어요.